네, 편히 주무셨죠.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같아요. 어, 어떤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이 교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 내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부터 이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르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역추적해서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을 때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순간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연속성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계속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의심하고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물 속에 빠져들어가든 물 위를 걸어서 멀쩡히 오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든 베드로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유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응? 저도 청년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겸손으로 알고 하는 응? 그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고 너무 많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인지 알았었어요. 아유, 믿음이 저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되는 믿음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겸손인지 알았더니 겸손이 아니라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됐고 오늘도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게 어떤 일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성령을 받은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도행전들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이다. 근데 오늘 그 성령을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 어제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었고 어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44절 말씀 거기도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기도하는 50명들에게 내렸다. 뭐 70명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제한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게 전 세계 인류에게 예를 들어서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지역 전체에 뭐 요 정도에도 쏟아 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도하는 우리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무리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직 전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구한 자들에게 임한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보면 안다. 그걸 보면 안다 그랬는데 오늘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도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9가지 열매가 다 점검되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부터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행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이 충성에 대한 부분, 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뭐 양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충성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은 자기 충성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집에 충성하고 자기 믿음에 충성하는 것. 그게 이제 사울의 충성심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심 같은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의지에 대한 충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설치고 나대고, 사울도 유대 종교적인 충성이었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충성은 아니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충성은 아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잘 갈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이나 어제 요한복음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32절에 다시 한번 응?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죠. 선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었었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전체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유대의 종교성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도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전통을 믿는 믿음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저렇게 계속 유대 종교성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퉁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대속의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건데 오늘 현대를 또 흘러오면서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되어 갔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나왔던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죠.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내 중심의 믿음이냐? 진짜 성경에서 충성을 강요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냐? 오늘 그거죠. 그래서 32절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나? 순종하지 맨날. 날마다 순종하고 있죠. 오늘 그 순종에 대한 점도, 강도, 순도, 그 순수성과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진짜 점성이 어떤 순종인가? 그 강도는 어떤가? 그 순수한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보통 뭐 정치판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물타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오늘 물타기가 되어 있나?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요새 음주 단속들을 많이 하는데, 음주 단속들을 많이 하는데, 5분에 한 명씩 음주 한 사람들이 잡힌다. 5분에 한 명씩. 10명을 하면, 10명을 단속을 하면 4명, 3명이 음주라는 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맥주 딱 한 잔 먹었다 그래. 맥주 한 잔. 맥주 딱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 놓고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있고 서울서 술 마시고 저기 충청도 어느 지역을 가고 있고 남자나 여자나 요새는 가리지를 않고 어제도 식사하러 잠깐 갔는데 한 8명의 중년 여인들이 온 식당을 진짜 뭐 아나무인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얼마나 정말 응? 이 소음 폭력을 일으키는지 누구 하나 말을 하지도 않고 있지만 진짜 술판을 벌여놓고 일반 식당에서 그 8명들이 중앙에 앉아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 60대 아줌마들이 야 대단하다 진짜. 그 소리가 정말 식사를 못할 만큼 다들 뒤돌아보면서 힐끗거리는데도 안아 보이는. 그리고는 다 차를 타고 간다 이거. 야 대단해요 대단해. 뭐 눈도 깜짝 안 해. 그런 일들은 너무 흔하게 보는 거야. 저 사람 점심시간에 와서 소주 놓고 술 먹고 있어요. 두 남녀가. 근데 가다 나가보면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오늘 그러면서도 꼭 맥주 한 잔 먹었대, 걸리면. 근데 측정 게이지에는 면허 취소야. 면허 취소. 최하 면허 정지. 면허 취소야, 그냥 보통. 그 정도로 퍼마시고도 맥주 한 잔 먹는.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는 정말 이제 이게 일상이 됐어요. 경찰들이 단속한다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아저씨 술 먹고 거짓말하고. 요새는 뭐 뺏기면 그만이지. 무면허로 운전하면 되지. 또 안 걸리면 되지. 걸리면 또 벌금 내면 되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자각이 일어나지 않아. 자각이. 오늘 그런 시대. 오늘 왜 이렇게 되는지. 기독교 안에도 그래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어보시면 그냥 암기하는 정도야. 암기는 딸딸딸딸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암기 한 것 이상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잘 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거기에 머리 쓸 시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아닌가.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거예요. 물타기.
신앙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쨌든 믿음 안에 있다고. 믿음 안에 있다고 두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사도들 발 앞에다 땅을 갖다 팔아서 바치니까 자기도 신앙이냐? 나도 갖다 바치는데 물타기를 하는 거지. 적당히 빼돌리고 요만큼만 갖다 바쳐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는 그게 아니다. 성령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처음서부터 그냥 아예 나는 이만큼만 드리겠다. 드렸는데 왜 죽이지? 그 정도로 생각해서 드렸겠지. 그러나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드리는 것처럼 해서 드리자 이런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음?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게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죠. 오늘 처음서부터 속여서 드리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을 속이겠다. 그냥 물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두 내가 하루아침에 신앙생활 하고도 죽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믿음, 그래도 어쨌든 예물을 드린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두뇌를 다 죽이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하지? 심하다 좀. 응?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믿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되어 있는 믿음, 이제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5장 20절에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냐? 가서 내가 이 옥에서 풀어서 보내줄 테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그냥 일반 거리가 아니에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 말씀은 죽고 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번 듣고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시험 봐서 목사 되는 이게 이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일본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1년 동안 예과로 들어가서 본과 가기 전에 예과에서 1년 동안은 성경을 백독을 하게 한다. 그걸 읽은 다음에 본과로 이제 입학을 허락을 하는 그리고는 그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깎이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있으면 그 친구가 가장의 역할을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 신학교에 오면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기숙사에 그 가족을 다 들어오게 해요. 그 친족 다 들어오게 해서 학교에서 다 졸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어차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으면 성경만 읽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백독을 읽었으니까 성경 잘 알겠지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백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면접관 앞에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백독을 읽었습니까? 네. 99점 반을 읽었어도 백독이 아니면 못 읽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1년 유예가 돼. 입학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컨닝을 치고 옆 사람 걸 보고 아유 은혜로 갑시다.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수들이 감독을 하고 있으면 교수님 쪽팔리게 무슨 감독을 하십니까? 나가 계세요.
다 은혜로 갑시다. 허허허허. 은혜로 갑시다. 그래갖고 무감독 시간 주면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그냥 컨닝 치고 컨닝 치고. 근데 그분들의 목회를 보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더라고. 한 것처럼. 그 시험 하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 아주 그거는 현장을 확실하게 보게 하고, 야, 속으로 저렇구나. 그게 컨닝을 쳐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도 컨닝을 쳐서 하네.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모습을 직접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본 일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증인. 성령이 증인.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그래서 설령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성령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종교성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무당도 구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작두도 탈 수 있다. 성령이 아닌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여야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제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점검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순종인가 나에 대한 순종인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순종인가 물탄 순종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잘 살펴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만을 내가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오늘 아닌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 안에서 특별히 성령을 주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잘 점검하고 분별해서 주님의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타기 되어 있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